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자 시편 34편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하겠습니다. 이 시는 표제에 있는 대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는 체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체험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자신이 구원받은 경험을 사람들에게 간증하였습니다. 1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서약하는 다윗 시편 34편 1에서 2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항상 주님을 송축하겠다는 결심의 서약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자는 평생토록 그분을 떠나지 않으며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드려야 하며 그분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면 모든 찬양은 헛된 찬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선물을 받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신앙의 수준은 아직도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존재해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날지라도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시인은 2절에 여호와를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자랑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취를 감추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들에 영광을 돌리거나 자랑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이 높임받기를 좋아합니다. 믿는 자에게 가장 크고 중심되는 문제거리는 육체의 속성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낮고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태도가 찬양의 본질입니다. 시인은 여호와로 자랑할 때에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공고한 자들은 많은 연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만을 높이고 자랑해야 한다는 것을 연단을 통해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받는 연단은 자랑과 교만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2번 시인은 자신의 찬양에 믿음의 동료들을 초청합니다. 시편 34편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믿는 사람들은 함께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찬양은 믿음의 상승 작용을 일으켜 믿음을 강건하게 만듭니다. 시인은 찬양 가운데서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라고 노래하도록 권합니다. 광대하심은 곧 위대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고 드리는 찬양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더욱 광대하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함으로써 그분의 놀라운 성품을 경험할 것입니다. 3번 시인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신앙을 간증합니다. 시편 34편 4에서 7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본문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라는 말은 그가 기도했다는 것이며 또한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간증은 확신에 차 있고 힘이 있습니다. 이 같은 간증은 찬양에 초청된 자들의 믿음을 북돋아 줍니다. 찬양으로 초청된 공고한 자들은 각자마다 다른 상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간증을 통해 문제 해결의 답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도 시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지닐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 모든 두려움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나 곤란이든지 다 포함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표제처럼 다윗은 신앙인으로서는 매우 의아한 행동을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수치스럽고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인정하시거나 기뻐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에 전혀 합당치 않은 엉뚱한 행동을 했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살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절박한 공경 가운데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실수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상황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어떤 허물이나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건지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인은 어두움의 터널을 매우 어렵게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광채로 인하여 그의 얼굴을 들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얼굴을 들 수 있었다는 고백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자신을 공고한 자라고 말한 것은 그가 겪은 환난이 얼마나 자신을 절망 가운데로 몰아 넣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었습니다. 아직도 환난 가운데 낙담하고 환경에서 도움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까? 환난이라는 문제를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환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윗은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쁨은 이 땅에서 얻는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4번 다윗은 구원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합니다. 시편 34편 8에서 10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끊임없이 고난과 환난을 겪었지만 여호와의 선하심을 지속하여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권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위해 가만히 있지 말고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 피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문제 속에 있지 말고 주님께 피하십시오. 고난 속에 있지 말고 주님께 피하십시오. 본문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부족함이 없는 약속의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본문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는 젊은 사자와 같습니다. 사자는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가 먹이를 얻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자는 타고난 특성으로 인해 선천적인 강함 때문에 언제나 자신만만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강한 자들이 환난을 겪지 않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환난도 스스로 극복할 정도로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들이 결코 안전하지 못할 때가 오며 그들이 궁핍하여 줄일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부요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영적 가난함이 그들을 넘어뜨리고 굶주리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신을 의지하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기에 오로지 하나님만 의존하고 믿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형통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할 때 일시적으로 근심을 하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께 피하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여 해결을 받습니다. 성도는 오직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야 참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다 같이 2번 외치겠습니다. 나의 만족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나의 만족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5번 시인은 복받는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시편 34편 11에서 14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대전제를 세운 시인은 이제 그 원칙을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실천하는 출발점은 말입니다.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의 의사를 교환하고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서로 드러내면 관계가 이루어지고 서로 접촉하는 통로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야말로 가장 불경건한 삶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경건의 극치는 혀의 악용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는 많은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시되고 그분의 이름이 짓밟힙니다. 그릇된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거나 명분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내용을 자신이 했다고 자랑하여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잘합니다. 본문에 악을 버리고란 성도가 영적인 지식은 많아서 말은 잘하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언어 생활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뿌리는 마음에 있습니다. 악한 동기를 버리고 선을 행하려는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선한 동기는 주님을 마음에 모실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대체될 때 필요한 말을 적절하게 하여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6번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첫째,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시편 34편 15에서 20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과 행악하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대조적인 대응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살피시고 복 주시려는 것이며 그분의 귀는 의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인과 가까이 계시며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시며 그들을 곤란 중에 보호하십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십니다. 여기서 강조된 여호와의 얼굴은 의인을 향한 얼굴과는 다릅니다. 그 얼굴은 분노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은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각기 다른 표정을 띠고 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악행을 근절시키는 정도에 머물지 않고 악인들과 그들이 남긴 자취까지 땅에서 지워 버리십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그들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의인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욱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환난이 왔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괴롭습니까? 충심으로 통회하고 기도하십시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이 많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 받으십시오. 본문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의 뼈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믿는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도의 고난은 자신의 죄로 인한 내면의 고통,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 가운데서 악에 타협하거나 동참하거나
굴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음이 상하는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 것이며 심지어 생명을 빼앗기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도 행위에 있어서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느끼는 중심의 통회는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도 행위에 있어서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적 고난과 내면의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며 중심에 통회합니다. 그래서 그는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는 세상에서 부패와 오염의 영향을 받으며 사악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고난을 상쇄할 만한 위로가 있습니다. 본문에 고난이 많으나 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믿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가 사탄의 공격이 되어서 사람들의 시기와 비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기회가 됩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낭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실족하는 곳에 주님의 일으키심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승리가 오며 어두움 중에 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고난은 성도가 이겨나가게 하는 불굴의 신앙이 되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만듭니다.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홀로 그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며 그 짐을 그분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둘째,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종말. 시편 34편 21에서 22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의 결말은 자업자득으로 묘사됩니다. 그들의 불행은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들의 악은 그들을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들은 의인을 억울하게 핍박하고 그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선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이 악하게 행한 삶의 결국은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끌고 갈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의 결국은 구원과 영생입니다. 이 말씀을 경청한 분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가 얼마나 복된가를 강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제시하면서 이 시를 끝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1번,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2번, 시인은 자신이 찬양하는 그곳에 믿음의 동료들을 초청합니다. 3번, 시인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신앙을 간증합니다. 4번, 다윗은 구원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합니다. 5번, 시인은 복받는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6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경청한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항상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항상 유지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